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New Start 1. 다시 한번 시작. New Start 1.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11월 22일이면 창립 20주년 되는 기념주이 되고,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21년으로 접어듭니다. 어쩌면 하나의 포인트를 찍고 또 새로운 스타트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이제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떠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가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개척할 때에는 목적이 자립이었어요. 자립하는 교회 만들자. 최소한 자립은 하자. 왜냐하면 개척할 당시에도 교회 개척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10개를 개척하면 1개나 겨우 자립한다 할 정도로 목회 현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립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자립하게 하옵소서라고 개척이 시작되었고, 개척한 지 6개월 후에 자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바울교회 저에게 3년 동안 100만 원씩 선교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동산 바울교회에게 있는데 그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자립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선교비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립 선포하고, 이미 그 전부터 우리는 자립을 꿈꿨기 때문에 그 당시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만은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선교 헌금을 했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해서 도와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해왔죠. 개척자로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었겠으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왜 없었겠습니까? 한 몇 번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한번 크게 다툴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사실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몰라요. 담임 목사님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왜 몰랐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걸 잠잠케 했어요. 잠잠케. 뻥 터지면 4분 5일 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일들이지만 주께서 그 일의 당사자, 그 상황들을 잠잠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3-4번의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전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동산 바울교회를 이렇게 늘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했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도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교회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거든요. 어느 교회가 천국을 꿈꾸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꿈꾸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천국의 역사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침노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꿈꾸고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주께서는 그 역사를 하시지, 그냥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출석 성도가 200명까지 갔었어요. 아마 교회 초기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성장해지면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성도의 열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꽉 차니까. 개척할 때에는요, 모든 교우들이 다 교회 일에 참여했어요. 교회 청소합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신앙 있든 없든 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 하니까, 교회 개척교회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신앙 있든 없든 간에 다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했던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대단한 기쁨으로 간직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좀 크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성장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성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와야 할 분들이 안 오고 모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성도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열정들이 식어지자 교회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다 해야 되거든요. 전도합시다 해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맥가브라는 그랬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냐? 교회를 크게 지어라 그랬어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채운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 선교학적인 교리가,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든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한참 부흥되었기 때문에 지은 대로 찼습니다. 지은 대로. 근데 한국교회가 90년도를 지나가면서부터 정체 및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쇠퇴기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맥가브라는 지으면 채워진다 했습니다만은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도가 나고 교회가 팔려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부흥했고 지금은 왜 부흥하지 않는가 할 때에 교회 건물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부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때에 어느 시대든 간에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안 어려웠고 지금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목회를 한 그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분들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도와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고 모든 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도 어렵습니다.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가? 열정만 있으면 주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인데, AD 1세기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로마의 폭정과 핍박이 있던 때였습니다. 복음 증거하면 잡히거나 불에 타 죽거나 등신불 되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했습니다. 그때가 쉬웠습니까? 그때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의 교회는 성장 안 했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해왔습니다. 어느 한 시대도 어렵지 않은 시대 없습니다. 혹여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워, 지금은 정말 어려워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고 내 말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동산바울교회 이제 새해 새 21주년을 맞이할 거지만 새로운 20년을 출발하면서 어떠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제가 5주 동안에 뉴 스타트 1부터 5까지 할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출발해 나가자는 거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동산바울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나아가자. 따라합시다. 동산바울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다. 크게 시작. 할렐루야. 무엇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떠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아름다움에 아름답다고 하는 그 평가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동산바울교회가 아름다우려면 우리가 볼 때에는 대지 위에 아름다운 건물과 좋은 시스템들과 좋은 여건들, 아름다운 외형을 가진 교회,
야, 참 저 교회 이쁘다,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신앙생활 속에 교회는 어떠한 의미인가?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나와 교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각자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교회와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그래서 키프리아는요, 그랬어요. 키프리아는 신자로서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누구이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랬어요. 교부 키프리아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칼빈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즉 정리하면 그래요.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다? 응? 어머니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에게 뭐다?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인이면 교회는 나에게 뭐다?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어머니예요. 사랑도 참 좋지만 사랑과 더 귀중하고 고귀한 단어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마음이 포근해져요. 그리고 그리워져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다 똑같아요. 어머니 하면 눈물도 나고요. 어머니 하면 새에 힘도 솟고요. 그렇죠? 그게 어머니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교회에 보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 교회 정말 사랑해. 그분을 만나고 싶어. 최소한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지금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마음이 냉랭해져요.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일주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필요하면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는 관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에 살려면요, 이 신앙의 정립을 다시 잘 해야 돼요. 교회는 곧 뭘까 할 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동산바울교회를 사랑하시고 동산바울교회 충성을 다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대가의 은혜와 대가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동등한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에게 충성을 다하면 주님은 그 충성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네가 정말 귀한 것을 알았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란 말은 네 신앙 고백 위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답할 때에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 주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알고는 있으나 사실은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앞길을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의미가 내 안에 해석이 잘 안 되면 사실 지금 내 영적인 교회는요,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게 진정으로 있을 때에 내 신앙의 교회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교회가 설 때에 교회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 일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곧 나니까. 동산바울교회 섬기는 거 세우는 것이 곧 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동산바울교회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시고 여기엔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옴을 통하여 영적인 안식을 얻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텐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악한 마귀는 손을 못 댑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집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 안식을 주듯이 내가 교회에 나옴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 고통들이 있습니다만 교회에 오음을 통해 쉴 수가 있고 악한 마귀의 공격이 침몰치 못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바울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모든 지체예요. 저도 지체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바대로,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힘대로 그 부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교회에 필요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주께서 보실 때는 모두 다 큰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직분도 크고 작도 하겠습니다만 주께서 보실 때에는 다 커요. 권사님도 크신 분이시고 다 큰 거예요. 그건 주의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면 주님은 그 작은 일을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라. 할렐루야. 즉 내가 할 수 있는 바, 내 능력 안에서 능력 이상의 것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는요 은사대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럼 주께서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 주실 거예요. 그럼 감동 주시면
이 감동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작은 부분을 감당했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요,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의 한 몸이다. 내가 한 지체이다. 내가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신부들이에요. 정결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등과 기름 꺼지지 않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앞으로 동산 바울교회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어떻게 서가면 좋을까라고 할 때 이게 우리 모든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꿈꾸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를 꿈고 예루살렘 교회를 꿈꿔요. 그렇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역사가 막 증명되는 교회였어요.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 버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물건을 서로 다 통용을 하고, 필요하면 채워주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집에 가서도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과연 그러한 교회가 지금 이 지구상에 과연 존재할까?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것은 내 것이지. 좀 남으면 줄 수는 있겠으나 필요한 만큼 어떻게 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최소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거 절대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최소한 그 당시 교회는요, 이걸 믿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간다. 갔다 올 거야. 근데 말이야, 너희 중에 내가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대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은요, 그 개념의 말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오시는구나. 곧 오시겠네? 나이 드신 분은 얼마 좀 있으면 오실 것 같아. 젊은 사람도 몇십 명이면 올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그분이. 곧 오시기 때문에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죠? 한번 아시는 분. 그러면 5년 후에 오실 수 있겠다. 얼마나 믿으세요? 주님께서 죽기 전에 오실 거라 믿으세요? 네? 모두가 다 5년 만에도 안 오실 것 같고, 죽어도 안 오실 것 같고,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는 오실 것 같다. 이 지구가 종말될 때는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믿음이에요. 그럼 최소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 오실 거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 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을 쌓아야지, 복음을 전파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당장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안 되나요? 그렇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건 당장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떠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 최소한 나의 삶 속에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순종 안 할 수 없어요.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그냥 과학에 근거한, 상식에 근거한 믿음이죠.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주께서 나에게 뭔가 감동 주실 때에 네,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바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은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그거 놔두고 이만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밖에 믿음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의 이 믿음 가운데에서 제가 이만큼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믿음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지 아세요? 귀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씀. 왜? 최소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산 바울교회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새로운 스타트를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는데, 동산 바울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교회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교우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 바대로 합당하게 네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불렀지. 야! 이렇게. 왜? 이리 와봐. 왜 불렀어? 그냥 불렀어. 이 자식이 뭔 소리인가 이렇게. 그냥 부르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에는 각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산 바울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동산 바울교회에서 합당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다 불러주신 거예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내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가 이미 생각이 돼야 돼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게 돼 있고 거의 헌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 누구도 그냥 부르신 자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에게 복 주기 원하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번성한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할 사람으로 주께서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데 육신의 해방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다 부르신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귀한 교회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 모두가요 동산 바울교회를 세우라고 주께서 각자에게 은사대로 능력대로 불러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자, 절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옆에 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도 여시고 관심도 좀 두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영적인 교회도 하시고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세요. 이 개인주의 시대에 서로 관심을 두지 않고 관심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로가 우리가 한 몸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한 몸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꼭 필요한 존재예요. 동산 바울교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서로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할렐루야.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다른 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강력한 힘을 좀 맞이합시다. 왜? 한 몸이 전체가 다 하나가 딱 될 때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손을 다 올려보세요. 왼손을. 자, 4개만 가지고 한번 주먹을 쥐어보세요. 4개만 가지고 새끼도 없고 놔두고 한번 주먹 꽉 쥐어보세요. 네, 꽉 쥐어지 안 쥐어져? 아, 쥐어보라니까. 꽉 쥐어져 안 쥐어져요? 꽉 쥐어져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 한번 쥐어봐요. 다 꽉 쥐어봐요. 그럼 아까에 쥐어진 거하고 지금 쥐어진 거 어떤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이렇게 쥐고요, 누구를 빵 때리면 이거 다 부러집니다. 손가락 다 부러집니다. 근데 이렇게 꽉 쥐어봐요. 비록 새끼손가락이 작지만 힘도 없어 보이지만 이게 딱 쥐어지니까 뭘 빵 때려도 절대 이것은 손이 안 부러져요. 잘. 그렇잖아요. 엄청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크고 작다, 높다 낮다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고 다 존귀한 자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도 하나가 돼버리면 더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데 하나 안 되면 있어도 아무 힘이 없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뭔가 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몸이라고 우리가. 한 몸.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머리가 명령하면 모든 신장과 모든 게 같이 딱 생각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도 그렇고 손발도 그렇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동산밖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나와 같은 한 몸이다.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다. 미워할 수 없죠. 그렇죠? 미워할 수 없어요. 화목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화목만큼. 화목하면 살만해요. 희망이 있고. 화목하지 않으면요, 육선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 집에 고기와 육고기와 생선이 아무리 가득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화목하면요, 그 안에 평화가 깃들고 그 안에 안정함이 깃들고 행복함이 깃들어요. 성도 간에 서로 우리가 한 몸을 꼭 기억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받느니라. 아멘. 예.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주께서 동산 바울께 세우라고 우리 다 불러주셔서 저도 부르심 받았고 다 불렀습니다.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을 꼭 기억하고 이 한 몸을 잘 지켜나가는데 어떻게 지켜나가냐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누가 하나 되게 하셔요? 누가 하나 되게 원하셔요? 성령이. 성령님은요, 뭐 하기 원하신다고? 하나 되기 원하세요. 성령님은. 악한 마귀는 말할 것도 필요 없지요. 악한 마귀는 분리하고 대적하고 담쌓고 싸우고 다투고 절대 하나가 못 되게 해요. 절대 하나가 못 되게. 교회가 뭐 하겠다 그러면 혹여 마음이 안 들어도, 혹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입을 딱 닫고 기도로 협력해 주고, 내가 행동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협력해 주고 도와주고. 교회가 악한 일 하겠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하는 모든 일이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뭐 하겠다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그걸 해야 돼? 이것도 해야 할 거 많은데 저것도 해야 할 거 많은데 이게 먼저지 왜 그게 먼저야? 라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악한 마귀는 내 똑똑한 머리를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에 꾹 참고 주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합력하고 기도해 가면 주님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시고 혹 잘못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예. 우리의 오만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되는 것이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께서 저에게는 항상 뭐 옳은 것만 하라고 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아버지 영광을 하겠다고 하면 주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것이고 더 위대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똑똑한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해가는 것을 하기 중요해요. 악한 마귀는 이걸 깬다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악한 영은 반드시 그걸 깨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3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할 때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가 되는 비결. 이거 지켜나가는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내 마음이 가져야 할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하면 하나 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랬어요. 온유로.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그럼 온유가 뭔지 아시죠? 온유는요 이런 거예요. 내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을 내 뜻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마디 말씀으로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이 땅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주님은 그 힘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당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천군천사를 명하여서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래 참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라. 그래서 사랑을 이루고 용납을 이루어라. 참지 아니하면 폭발할 수 있으니 오래 참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귀한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데 동산 바울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입었으니 충성을 다하여 섬기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모두 그 몸 안에 있는 지체이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협력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악한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별의 방법을 다 쓸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시 하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잘 세우시고 성도 안에서 다투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